아멘. 토기장이 손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다가 도전을 하나 받은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뭔가 환경과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토기장의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곱씹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토기장의 집이 얼마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저의 가정이고, 그리고 한마음이고, 센터고, 또 저와 함께 맺는 그런 어떤 기도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이고, 여러 이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일 것이고, 또 이 주변에 여기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옆에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또 만나는 시간일 것이고, 그분이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요. 가끔씩 와서 본인의 교회에 와서 차 한잔 먹자고 그렇게 초대해요. 그 자리가 저희에게 또 토기장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곱씹어 보니까 5손가락 이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5개 정도는 되는 그런 토기장의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토기장이와 같은 집으로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구나. 이 하루는 그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토기장이와 같은 하루가 될 수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구절에서 제가 받은 말씀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내일 하루도, 아니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하루에 길목의 자리마다 누구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그곳이 토기장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 관계를 통해서, 저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서에 얘기했듯이 어린아이가 그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여러 해 전이었죠. 저희 동기들과 함께,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단원, 저기 단양이죠. 단원이 아니고 단양에 이렇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동기 모임에 우리 한번 요번에는 저기 멋진 곳, 뭐 이렇게 좀 좋은 곳을 한번 여행을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20몇 명이 모여서 각자의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단양으로 갔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또 저희 그 최 목사님, 신기선 집사님 모시고 한번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 가서 저희 동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좀 구경 좀 하다가 이렇게 좀 그 도자기 만드는 집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저희가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어요. 도자기 굽는 그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도자기 굽는 선생님도 한 대여섯 명이 그 지역에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구경했어요. 아이들도 막 빚고, 뭐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몇 사람이 가서 빚고 해서
그 뭐 이렇게 빚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모양 내고 그 다음에 뭐 약칠하고 뭐 그 다음에 불 저기 가마에 넣고 불 때우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정말 그 도자기 하나가 나오기까지 사람이 거쳐나가는 손길이 정말 다양한 손길이 거치더라고요. 다양한 손길이 거쳐.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그렇게 넣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달려 숙련된 그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자기가 안 나오면 다시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재밌으니까 막 이겨요. 막 돌리다가 안 되니까 막 다시 한번 막 이겨가지고 그냥 그걸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구레대 탁 놓고 그냥 발로 막 돌려가지고. 아이들은 도자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흙을 이기는 거를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막 깨트리고 무너뜨려가지고 막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떠올랐어요. 이 토기장의 손, 도공의 손이 정말 그 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손이구나. 그리고 그 도공의 마음이라. 도공의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그 자기가 탄생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 하나님께서 토기 굽는 곳으로 내려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요곳으로 한번 가보자. 진흙을 이겨서 토기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구경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의 마음대로 빚어지고 또 그릇되면 다시 빚어지는 것을 보아라. 이처럼 너희들은 진흙덩이와 같고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이게 분명해져야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흙덩이고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빚으신다. 할렐루야. 예.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힘든 골짜기에 토기를 굽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록 위에다 놓고 빚어갈 때 그 선하신 뜻대로 좋으신 뜻대로 도자기를 만들어 빚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혹시 우리가 도중에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더 훌륭한 예술품으로 도자기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세한 손길로 빚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로 여러분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무 기본적인 것 같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진흙을 빚어가면서 도자기의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겨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진흙에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제가 예전에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세 가지의 시험을 저에게 주시죠. 제가 얘기했나요? 세 가지의 시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시험을 꿈에서 받았어요. 그 중에 두 번째인가? 네.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네 그 비염 있고 너 뭐 그렇게 뭐 맨날 그 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클럭클럭거리고 기온이 조금만 떨어지면 막 그냥 재채기하고, 아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해서는 목회 못해. 뭐 이것도 넌 병치래, 너 저것도 병치래. 너 그렇게 해서 무슨 목회를 하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못한다는 건 너 목회 못해. 네 건강, 너 이제 금방 너는 이제 쓰러질 거야.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꿈에서. 막 낙심시키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제가 넘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더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 백신 주사 맞는 거 이런저런 막 얘기들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맞으면 안 된다,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절대 맞지 말라고.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했어요. 왜 맞냐고 그러면 막 저기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들에게 뭐 이걸 내가 맞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맞았으니까 뭐 교회는 저 목사님은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앞장서고 있고 좀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게 아니라 좀 경계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간다면 이게 뭐 대수롭지 않다는 거죠. 네. 요즘 교회가 여러분 사회와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담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사실 정말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저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교회와 사회가 또 이 사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국민들과 이 경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와 목사는, 성도는 이 높아진 담을 여러분 어떻게든 허물어뜨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쨌든 높아진 이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계가 세워진 것을 좀 누그러뜨리고 허물어뜨리려면, 뭐 그냥 목사가 먼저 맞는 게 낫겠다.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맞았다. 그러니 우리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맞았는데. 와도 괜찮다고, 뭐, 믿음으로 속배버려. 맞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 백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성령의 불에 다 태워서 싹 없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맞는 어떤 이성적인 그 가치에 맞게끔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한테 맞자. 또 우리 최 목사님도 바로 맞으시고, 우리 신교수님 선생님도 바로 맞으시고, 우리 강 목사님도 바로 맞으셔가지고 맞자. 우리도 그냥.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명은 주님께 있다. 이거 분명히 하자고요. 생명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 거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보혜사 성령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 생명의 영,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내주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소유받았다면 이제는 당장 내가 죽어도 여러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 내가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결과물이 좋은 사람도 있고 결과물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결과물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 판단했구나, 내가 잘 투자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손,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깡여사라는 그 영상 한번 봤잖아요. 깡여사. 그 인형 뒤에 손이 그 인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손이 빠져버리면 어떤가요? 그냥 인형이 그냥 쭉 늘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손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었어요.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을 제가 목도했는데, 선교사님하고 딸하고 저희 내외가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그 칼국수집을 하나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먹으러 가자고 가다가 도로에, 강변도로죠, 강변도로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고 나서, 근데 차들이 이제 서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차를 옆에다 갓길에다 놓고 그놈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갓길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근데 진돗개, 이만한 큰 놈이, 이놈이 차에 부딪혔는지 막 힘이 없어가지고 피는 조금씩 흘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도 이놈이 물면은 크게 상처 날까봐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뒤에 가서 뒤 그 목줄이 있더라고요. 목줄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이놈이 팍 발버둥 치고,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더니만 저 손을 확 물려고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탁 놨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강변북로 그쪽 그 큰 대로 쪽으로 확 뛰어가는 거예요. 그 차가 와가지고 그냥 팍 치는데 도저히 제가 못 보겠네요. 저는 그냥 또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뭐 정말 다행스럽게 차가 부딪히고 그 차는 그냥 갔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그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떡하지? 붙잡고 이제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막 다독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틈을 탁 보더니만 또 한 번 제 손을 물려고 탁 하더니 확 뛰어가는 거예요. 예, 갓길로 다행스럽게 그 차도 갓길로 해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래도 이렇게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놈이 제 시야에 벗어나는 그 마무리까지 갓길로 계속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갓길로 계속 뛰어가는 걸 보고 그나마 저놈이 살아있으려면 저렇게 갓길로 가서 어딘가 이렇게 좀 있겠구나. 근데 워낙 크게 한번 추돌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 손에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물린 줄 알았어요. 물린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물로 막 닦았더니 안 물렸어요. 그놈 피예요. 그놈 피예요. 이렇게 그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제 이 손에 이제 피가 확 묻은 거예요. 그때 막 순간 끔찍했고 그 추돌 사고 날 때 정말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일정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강아지 목줄, 그 목줄을 제가 보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 목줄이 풀려가지고 그 집주인에게 그 끈이 풀려서 이놈이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줄. 저 목줄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저렇게 쌩쌩 달리는 그런 차도에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어느 한순간에 그냥 추돌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줄에 다 붙잡히지 않으면 풀어져 있으면 저런 위험천만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에 확 붙잡혀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잘났다라는 인생, 우리의 목줄이 고개가 빳빳이 들어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목줄에 우리가 꼭 묶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만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게, 우리의 위세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져서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줄, 생명의 줄, 거기에 그냥 딱 묶여서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영원한 천성의 문까지, 영원한 문까지 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목줄로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저희 그 조그마한 강아지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 요놈이 요즘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제는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자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엎드려서요. 바닥에 탁 엎드리고 발을 앞에다가 앞발을 두 개다가 힘을 딱 줘요. 안 가려고 버텨요. 요즘 애가 그래요. 그놈이.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엉덩이를 딱 때려요. 요놈 새끼 봐라. 지금은 집에 들어갈 때지. 들어가야지. 그럼 펄쩍 들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 이 길 싫어요. 이러면 막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딱 때려가지고 그냥 안 돼. 가야 돼. 이 길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야 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지어져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에 내려놓아야 그게 기도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것이 그게 기도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참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재정이고 자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돈을 굴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관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인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그 재정, 여러분의 자녀,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죠. 유튜브에서 어느 간증하시는 여자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나와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젊었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무슨 패션 학교에 유명한 3대 학교래요. 국제 학교 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부도 마치고 그래서 이제 뭐 패션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크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또 유산도 있고 또 부모님들 때에도 아주 잘 살았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냐 막 그냥 광풍이 몰아치면서 다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왔고 이제 가정에 좀 평안함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꾸.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자기 자식들한테 그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그 밥을 먹일 수 있는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 어렸을 적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해줬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가진 것 다 하나님이 다 빠져나가게 하신 그 기간, 아마 당신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아마 자기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그런데 지난 그 십수년 동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만 쏟아지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진짜 나의 공급자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많은 그런 또 생각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세월에 저 부천하면 저 부천이라는 동네만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많은 걸 경험하게 됐다.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지난 날 정말 그때 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그 지난날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의 것들을 맡기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스트라우버스크에 있는 교회가 이 비행기에 폭격을 당해 파괴가 됐다. 생유리들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파괴된 교회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예배당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잿더미들을 치우고 나니 그 속에서 예수님의 동상이 나타났습니다.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예수님의 동상은 두 손이 부러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서 다시 그 부러진 손, 돌손, 이 돌손을 다시 붙이자. 그렇게 막 여론이 일어났었죠. 그때 성도들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고 그들이 작심 기도, 아니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그냥 부러진 상태의 이 예수님 동상 있잖아요. 이렇게 팔 탁 있는 이 팔이 두 개가 딱 부러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빛에 놓자라. 빛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손을 조각에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동상에 두 손이 잘라지고 없어졌다면 이것을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렇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손이 되어지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재창조의 기회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기회를 드려라. 오늘 본문 4절이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가 빚어서 만드는 가운데 잘못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륵덩어리를 다시 이겨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갈 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는 종으로 써달라고 왔던 그 탕자.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임 시절에 어느 한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남자아이가.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제가요, 그 우표 있잖아요. 편지. 이 편지를 배달하시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좀 배달해 뭐 이렇게 우체통에 있으면 자기가 몰래 옆집에 있는 우체통에서 꺼내가지고 그 찍힌 그 우표 있잖아요, 우표. 그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떠가 띄어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편지 쓸 때 편지 탁 쓰고 나서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이 아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때 그 자기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대통령 아저씨한테. 그리고 새 우표 3장을 그 안에 넣어놓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을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아저씨가 이 새로운 새우표, 이 직인 안 찍힌 새우표, 그걸 이 동네 우표함에 우체국에다가 보내서 좀 제 잘못을 좀 대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보냈다가 이 대통령이 보고는 이제 그 아이를 그 백악관을 부른 거예요. 그러고는 야, 너처럼 그게 자기 잘못을 널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다. 너는 정말 정직한 아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아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더라. 여러분, 회개는 그만큼 거룩함이 있고요. 회개는요, 정직함이 있고요. 회개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내 앞에 나와라. 고백해라. 하나님이 아셔도 기다려주시고. 올해 어느 지인 목사님이 보내오신 글 중에 아주 멋진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막 장대한 글인데 그 장대한 글 중에 마지막 그 글이 저를 그냥 확 사양노루가 냄새가 너무 좋은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지? 하고 이 노루가 막 그 냄새 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내 이 귀한 냄새가 나는 곳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하고 이 사양노루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냄새나는 곳을 찾아가는데 문득 절벽이 아주 깎아내리는 절벽에 그 밑에 냄새가 폴폴 흐르는 것 같아요. 야, 저기구나 하고 이 사양노루가 그 빌닷길을 참 조심 내려가다가 촥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푹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는 비틀 그리고는 몇 걸음 못 가가지고는 푹 쓰러져.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사양노루가 자기 몸에서 나는 그 향기, 사양노루. 우리가 사양노루는 그 사양노루에서 나는 그 냄새잖아요. 그런데 그 사양노루 그 본인은 자기가 나는 냄새를 모르고 산 거예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 생명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존귀한 게 어디가 있지, 능력이 어디 있지, 사랑이 어디 있지 하고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작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찾기에 급급하여 그 인생을 낭비하며 살들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글로 사양노루라는 글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 목사님 정말 그 글을 읽고 제가 나를 보게 됐어요. 내 안에 그 존귀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때리시고 내게 그 아름다운 향이 있는데 향기라는 제목이 되겠다고 됐어. 우리 한번 여러분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존귀한 손길이고 얼마나 섬세한 손길인지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의 나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값지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